우리가 함께 다가 나누면서 십자가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안 갖고 왔어요. 네,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실에 꽂혀놓은 걸 제가 챙기지는 않았더니 네, 제가 이게 좀 내려주세요. 쭉 한참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참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더 내려가 주십시오. 이슬람 세계를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도표는 전에 우리 한번 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처가 있습니다. 조강지처인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을 보기 위해서 그 사라의 그 여종이었던 하가를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그 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교와 이제 이슬람으로 이렇게 갈려졌고, 또 유대교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천주교와 동방종교로, 그리고 부교와 신교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오늘은 요쪽 이스마엘 계열,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좀 내용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아파, 수니파, 맨날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아파, 수니파가 지금 중동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서방 세계는, 이들이 오일을 많이 갖고, 석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들의 그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는. 같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는 거. 지금 시리아 내전도 다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 마찬가지고. 모든 중동 지역의 분쟁은요, 수니파하고 시아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서방 세계가 이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익을 보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수니파와 이 시아파를 서방 세계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들이 어떻게 이 시아파와 수니파를 이용해 먹어왔는지를 잘 이해를 하면 이 남북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인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야 할지. 역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죠. 그거는 그 역사의 범죄를 저지른 전범 국가에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피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멍청하게, 그죠? 역사의 피해자로 계속 다 하기만 하는 그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요, 시아파와 수니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뿌리가 같은 종교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종교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세 종교가 같은 출발점, 아브라함,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브라임, 그죠? 기독교에서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에이브라함,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이름 딴 거죠. 이 출발점이 다 같아요, 여러분. 같은 아버지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신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엘, 그죠? R, 똑같은 발음상의 차이인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을, 같은 종교적 어떤 그 창시자의 출발점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것이 갈려진 게 언제부터요?
십자군 원정 때부터. 그죠? 서구 기독교가 이제 그 평화를 깬 거죠. 무슬림의 관점에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계시를 받은 형제라고 무슬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란에 써 있어요, 여러분. 코란에. 네, 코란에. 그런데 이제 그 중세 그 서구 유럽이 자신들의 그 십자군 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상한 학설이 있죠. 누가 적통을 계승했느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가 별로 유대교의 주장이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아주 작은 민족일 뿐이에요. 유대교도요, 굉장히 작은 종교 종파에 불과해요. 그 민족이 믿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는요, 별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적통은 누가 있습니까? 장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아랍 지역은 장남이 적통을 입게 돼 있어요. 장남이. 그러니까 적통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장남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예. 그러니까 청년기에 들어서자마자, 성년이 되자마자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 그 사건을 물론 사라의, 큰엄마 사라의 횡포라고도 보지만은 중요하게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 그가 성년으로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죠? 그 알라의 명령에 충실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어떻게 하죠? 예, 우물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잠잠성수. 그래서 그 메카에 가면은 검은 천막을 쳐놓고 막 뱅뱅 돌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검은 천막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성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잠잠성수라고 해요. 네. 거기서 그 우물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적통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적통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십자군 원정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뒤집죠. 그걸 뒤집어요. 무슬림은 장자 이스마엘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실서생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삭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네들 문화적 전통에 따른,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해석일 뿐이죠. 결국은 다 한 집안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슬림은 십계명이 없을 것 같아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더 철저히 지켜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상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십계명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단순화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지만은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그러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요, 뭐만 잔뜩 있습니까? 글씨만 잔뜩 있어요. 네. 글씨는 알라의 뜻을 전하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글씨는 허용이 돼요. 하지만 글씨 외에 그 어떤 형상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기하학적 도용은 가능해. 왜? 어떤 형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우리보다 철저하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철저한 그 정결법 있잖아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그 무슬림이 지키는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할랄. 예. 정확하게 레위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이슬람은 여러분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십자가 원정 그 상황을 한번 사람을 잡아먹는데 얼마나 많은 그 희생과 학살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전쟁이 기독교인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독교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인류사의 가장 큰 범죄를, 인류사의 기독교가 범한 가장 큰 범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십자군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사건.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유대교인을 학살할 때 그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학살을 지지한 종교가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천주교에서. 예. 여러분 무솔리니하고 손잡을 때 교황청이 지지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국교인 루터교가, 기독교죠. 루터교가 또 지지하고.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유대인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요, 무시무시한 일이 나옵니다. 괜히 정교 분리의 원칙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느니, 진짜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겠다고 무슨 뭐 기독교당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서의 가치관을 보면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 또 토론을 보니까 뭐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목사이기도 한 판사 출신 어느 변호사가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지금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동성애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그 문제는 분명한 어떤 그 역사적 해석과 이해가 필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는요, 질병으로서 선천적으로서 성소수자로 태어난 사람들과 어떤 성적 타락의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 여기 다 성년만기에서 동성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아닌 그 짐승은 수간. 이게 그 성적 타락의 끝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와 심판이 있었던 것이지, 성소수자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뭐, 저는 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종교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을 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요 세상을 평가하고, 그 잣대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단이고 다 심판의 대상이고, 그죠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원정 때문이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세기에 걸쳐,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서구 기독교가 그 땅에다 그런 짓을 했는데 원수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거꾸로 이제 그들을 이제 악마로 규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십시오. 네,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지금 이 아랍 지역이, 중동 지역이 무슬림을 믿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슬림을 믿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예. 이 무함마드가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각 부족마다 부족신들이 있었고요. 예. 별의별 온갖 잡신들이 다 있었어요. 예, 거기는.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여러 그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민족마다 제각각 믿는 신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무함마드가
2000년 전에 메카에 살던 이 무함마드가 천사 지브릴, 누굴 얘기하느냐? 가브리엘이 이 무함마드에게 나타나서 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이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로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가 전하는 신의 뜻은요, 이거예요. 그가 전하는 신의 뜻은 소외된 사람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살펴야 한다는 명령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모든 종교의 존재의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모두 다 알라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라의 계시를 받은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리고 유대교도 다 우리는 알라의 계시를 받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그 종교는 알라의 종교고 우리의 형제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합니다. 코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출발부터 자체가,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슬람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우리 기독교 이상으로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코란에 나온 규정이죠. 알라만이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유일신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절대적 권력, 절대적 선은 오직 신의 영역인데 그 신의 영역에 이를 수 있는 위대한 자는 알라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알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위대한 자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계시되어진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아까 말한 대로 소외된 사람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살펴야 하고 약자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메시지가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다. 그런 종교의 계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 알라의 계시는 오직 이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2000년 전, 그 수많은 개인의 신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다신관 사회에서 무함마드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저는 무함마드도 저는 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함마드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함마드는 정말 종교인이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경전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누가 뒷받침을 해주냐면 그 부인이 이제 결혼을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메카의 엄청난 큰 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채시장의 큰 손이에요. 금융계의 거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남편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렬한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급격히 퍼져나갔고 또 실제로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눔이 실천되는 거예요. 무함마드부터 실천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부당하게 이들에게 착취를 하느냐, 부당한 책임을 매기느냐, 뭐 이렇게 막 그들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메카의 지배 세력들이겠죠. 그죠? 기득권자들. 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자신들에게 이롭게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가혹한 탄압에 나섭니다. 아주 가혹한 탄압. 정말. 이에 무함마드는요, 거점을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서 저항합니다. 여기서 저항한다는 것은 이 무함마드를 그래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칼을 들 수 있다. 이게 무함마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무함마드의 그 코란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메시지나 무함마드의 메시지가 거의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비유도 거기에 거의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그 병자를 고친 뭐 그런 뭐 기적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함마드가 성경을 베꼈다.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은 훨씬 후대에 쓰여졌잖아요. 네. 네. 베끼면, 연도를 따져서 베끼면은 코란이 더 앞서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거의 그 핵심 내용은 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그걸 이루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무저항, 희생. 그죠? 네. 근데 무함마드는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칼을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해방신학 같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 같은 그런 약간 좌파적이고 혁명적 요소가 있는 거죠. 무슬림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나로 옮겨서 저항을 하는데요. 수차례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수차례 큰 전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요, 양 진영의 희생과 원한이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이제 또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신의 뜻을 전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무슬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또 원한을 갖게 되고 아픔을 갖게 되고, 응? 또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가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큰 전쟁을 통해서 이 유리한 판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중단시켜버려요. 전쟁 끝!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지 메카. 메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잠장성수 그 우물이 있다고 그랬죠? 하갈의 우물이 거기 있다고 그랬죠? 그 메카를 향해서요, 평화의 순례를 감행합니다. 네. 무기를 다 버리고요, 성지 순례를 하러 평화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예전에 그 말콤 X하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워싱턴 평화의 대행진 있잖아요. 뭐 45만 명이 막 이렇게 했다는 행진이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간디가 한번 또 평화의 대행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저항 운동하면서. 그게 마호메트의 이 메카 평화 행진에서 따왔다, 모티브를.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어요. 적진을 향해서 평화 행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메카가 어디입니까? 적진의 소굴입니다. 적진의 수도예요. 네. 그리고 거기를 함락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판세가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칼로서 이 무슬림의 이 뜻을, 그러니까 신의 뜻을 관절시킨다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칼을 버리고 거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단을 선언하고 칼을 버리고 자기 수종자들과 함께 적진의 심장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평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야, 이렇게 감행을 하니까요, 추종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마호메트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자들이 자꾸. 더 놀란 거는 적대자들이에요. 이게 뭐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왜 저러지? 뭘 의도하는 거지? 그런데 칼을 들지 않은 사람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해에 이제
메디나에서 메카까지 순례를 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가란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가라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칼을 들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평화를 선언하는 사람들, 또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지 마.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속 찾아갑니다. 평화행진. 그리고 그 평화행진에 동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요. 이 중동 땅에, 아랍 땅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 네. 그리고 정말 무슬림이 평화의 종교구나. 그것이 무슬림이 정말 큰 세력을 얻는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메카로 행진하잖아요. 그거를 무슬림들은 평화의 행진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네? 지금부터 1300년, 1400년, 아니 그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적대자들이 항복을 해요. 네. 칼로서 승리를 얻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화로서 승리를 얻어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중동 일대에는, 이 아랍 세계 전체에 이 무함마드야말로 진정한 신의 선지자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칼로서가 아닌 평화로서 아랍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가장 적대적인 사람,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서도 평화 정책을 유지해요. 아주 관용을 베풀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기득권 세력의 한 족장의 딸을 또 자기 아내로도 맞아치죠. 그쪽은 뭐 일부 낮춰지니까. 네. 그러니까 평화를 선언해요. 그런 평화 정책으로 가장 적대적이었던 세력들이 가장 신실한 신도가 돼요. 무슬림 교도가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문, 오늘 우리 이 주제의 본문 기억나시죠? 예? 네. 그죠? 예언자가 진정한 예언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말하는 평화를 그가 실현했을 때. 그런 예언자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죠. 다음은. 자, 그런데 이제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 세계는요, 유례없는 평화를 이룬다. 한 번도 이 아랍 세계가 하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민족들에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부족들, 거의 부족국가, 도시국가 그런 형태로. 그런데 이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아랍 세계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시기가 없었어요, 아랍 세계에서. 자, 그런데 또 무함마드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죠. 무함마드도. 이 무함마드가, 이게 지금 무함마드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 불을 좀 끌까요? 네, 잘 보이시죠? 이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부인이고요. 지금 이제 그 무함마드의 네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금 숨진 무함마드를 끌어안고 있는, 머리 쪽에서 끌어안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무함마드가 걱정이 뭐였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신으로 만들까봐 걱정했답니다. 신으로. 그래서 자기 얼굴과 자기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림 다 없앴다고 합니다. 네. 다 없앴답니다. 그리고 코란, 자기가 계시받은 코란의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기가 쓴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없애버렸답니다. 자기가, 인간인 자기가 한 말이 신의 언어로, 신의 가르침으로 둔갑을 할까봐, 또 자기의 모습이 뭔가 신격화될까봐, 그래서 자신은 철저히 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들, 무함마드 사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의 뜻을 이을 후계자를 선출했어요. 그 후계자를 칼리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칼리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칼리프 왕조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칼리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칼리파라고 불렀고요. 이제 그 이후에 4명의 칼리파가 있었는데 그 칼리파를 구심점으로 이 통합된 아랍의 힘은요 굉장히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그 지역이.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이란 제국의 사산 왕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산 왕조와 동로마 제국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 아랍 지역이. 그런데 이 아랍이 통합이 딱 되니까, 통일이 되니까, 남북 통일이 되니까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로마가 이 아랍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갖고 있었던 식민지를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려요. 뭐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다 잃어버려요. 예. 예. 그리고 예루살렘도 자연스럽게 이제 동로마 제국 관할에서 벗어나서 이슬람 제국 관할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란의 가장 강력한 이 왕권을 절대 권력을 빌렸던 사산 왕조가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멸망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무혈 입성을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이 입성을 할 때요, 도시에, 그 도성의 민중들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신의 뜻을, 이 3가지입니다. 신의 뜻으로 정의롭게 다스렸어요. 뭐, 지금같이 다스렸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정의롭게 다스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원칙을 가졌다는 거.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다는 거. 신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른 종교를 믿던 그 족장인데, 이 족장이, 시장에서, 이게 실제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먼저 흥정을 하고 있던 이 젊은 사람이 있었나봐요. 모욕을 주고, 가격을 몇 배를 불러가지고 그 물건을 뺏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족장에 뺨을 때렸답니다. 난리가 났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신분사회 계급사회인데. 그럼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슬림이 거기를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 그 재판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너도 한 대 때려. 너 한 대 맞았어? 뺨따기 한 대 맞았어? 너도 뺨따기 한 대 때려. 그리고 그게 끝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보복법이 있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네. 상대방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좀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고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게 보복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네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어? 그 피해만큼만 네가 받아.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족장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기독교를 개종을 했대요. 실제로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슬림은 뭐냐? 철저히 약자의 편에 서는 종교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가진 자의 종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참, 그렇죠, 여러분? 정의롭게 다스려줘. 그리고 약자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 여러분, 무슬림들이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랍 지역의 여성들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집착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랍이 굉장히 여성들이 폐쇄적이고 막 이렇게 갇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계 중심의 사회예요. 네. 아버지가 아랍 사람이라고 아랍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랍인이면 아랍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게 있죠. 네. 왜? 아랍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무슬림으로 교육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 그 허세칸이어가지고 막 그냥 흥청망청 막 그러려고 이제 그렇게 이게 아니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부자하고 사돈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부인을 많이 둔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공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시대에는. 네. 그 시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하고 그 1대1로 결혼해서 사는 것도 머리 아픈데, 과연 일부 다처가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가부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그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식적 입양을 제도화시킨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갔다면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전쟁 고아를 의무적으로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을 해요. 이게 무슬림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또 우리가 무슬림을 오해해가지고 막 그 하는 게 비방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형제가 있는데 그 한 형제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형수를 자기 동생이 부인으로 맞으면, 야, 이런 호러, 이건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짐승들이냐,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내로 들여오는 거지, 진짜 아내로 삼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내가 되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뭐예요? 사회적 권리도 보장해주고요. 그 집안으로부터 유산권도 보장받고요. 그래야 그 자식들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라는 제도거든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 동생이 풍수를 아내로 맞아. 법적인 아내로 맞는 겁니다. 아내를 맞아서 그 권리가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의미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색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어떤 미덕을 정말 욕정의 눈이 너무 멀어서 형수를 정말 취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여자만 명예살인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명예살인을 당해요. 그런 거는 그냥 소개도 안 되고 그냥 온갖 나쁜 것만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서. 무슬림 대단한 종교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걸 실천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게다가 또 뭔지 아세요? 신앙의 자유도 보존해줘요. 유대교 믿으세요. 기독교 믿으세요. 당신은 배화교를 믿으면 조로아스터교를 믿으세요. 이란 쪽 계통은 조로아스터교니까. 다 믿게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어요. 코란이냐 칼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코란이냐 칼이 하는 건 뭐예요? 신의 뜻을, 코란에 쓰여져 있는 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도 들을 수 있다. 그걸 줄여서 코란이냐 칼이냐는 거예요. 이슬람이 될 거야? 그럼 살려줄게. 안 돼? 그럼 넌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해요.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웃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웃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당신들은 알라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왜 이웃나라를 이렇게 정복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이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히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이들이 뭘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예전부터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죠? 전쟁을 통한 이 경제가 발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이걸 세금으로 해결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세금으로 해결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요, 우리가 세금을 드릴게요.
세금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지배자들도 우리한테 세금을 냈다 이거죠. 세금. 우리와 이거 세금을 걷어갔다 이거죠.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있는 규정대로 10분의 1만 가져간 거예요. 11조인 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열을 생산하면은 지배계급에 5이나 6, 그 이상을 뺏겼잖아요. 근데 10분의 1로 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무슬림에 동참할래.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슬림의 백성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이 무슬림이 아랍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된 거예요. 아랍 전체를. 그러니까 그들이 칼로 그 지역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슬림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일반 민중들, 백성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입성할 때 그 많은 성들이 성문을 막 열고 막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환영했던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네. 혁명인 거죠, 말하자면. 혁명이 나왔던 거죠. 자, 이때만 해도 정말 이 정통 칼리파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너무 위대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무슬림이 가장 꿈꾸는 이상향이 언제냐? 이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 시대. 네. 중국의 요순 시대와 같은, 맞아요. 네. 정통 칼리파 시대. 이슬람의 이상이 실현됐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런데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제4대 칼리파였던 알리, 656년입니다. 이때 이슬람은 분열에 직면합니다. 무함마드의 부인 아이샤가 있어요. 무함마드에 여러 부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함마드에게 항복을 하면서 그 항복 조건 중에 뭐냐면 각 부족들이 사돈관계를 맺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무함마드의 아들도 하나밖에 없었고 또 아들한테 승계를 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이샤라는 부인이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다. 아주 유력한 부족장의 딸이었거든요. 그 전쟁을 크게 일으켰어요. 가까스로 이제 전쟁을 진압했는데 이번에는 누구냐? 이 명문가 출신의 무아위야, 발음하기도 굉장히, 이 사람이 이 무아위야가 이 칼리파를 자리를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무슬림 타락에 앞장섰던 메카의 기독교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무슬림이 됐지만 이들이 여전히 계속 자신들의 그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람을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무아위야의 계략으로 해서요, 이 알리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알리의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무하마드 이 부인 아이샤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거든요. 남은 게 이제 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후세인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후세인을요, 그 일가와 함께 처참하게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면요, 여러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난도질을 해서요, 토막을 내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채를 썰어서 산채로 채를 썰어서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아슈라의 날이라고 해서 역사에, 이슬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무아위야는 칼리파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칼리파의 지위는 그의 가문에서 세습되는 이제 군주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4명의 칼리파를 거쳐서 군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리파의 자리는 어떻게 돼요? 세습되게 되는 거죠. 이 칼리파가 이제는 뭐예요? 군주예요. 예전에 이슬람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군주인 거죠.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오래 가지 못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장면이 이제 무하마드를 이제 무하마드 그 가족을 학살하는 장면이 다리가 잘렸잖아요. 근데 처참하게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거의 채를 쓸듯이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고통, 그 피고.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슬람이 역사적으로 분열하게 되는 결정적인 당황하는 거죠.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알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시아파예요. 근데 이 시아파가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소수죠. 그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금 주류 무슬림들 대부분 다 수니파예요, 수니파. 수니가 누구예요? 아까 무아위야의 그 후예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왕정을 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네. 여기에 이제 메카가 있죠. 이 수니파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이게 시아파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아파들이 이 아슈라의 학살 사건 이후에 무슬림은 이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열되어서 지금까지 대립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라고요? 7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7세기가 아니라 맞죠? 7세기죠. 7세기. 맞아요. 7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21세기예요. 지금까지도. 예멘의 내전, 시리아의 내전, 이란, 이라크가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국의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네. 왜? 미국은 결국은 순위파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의 세력이 규정되는 거죠. 악의 세력.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되고 있는 모든 그쪽이 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시아파예요, 시아파. 근데 변종이 나왔어. IS는요, 순위파도 아니고 시아파도 아니에요. 네. 얘들은. 네. 다른 파라고 해요, 자기들은. 순위와 시아파의 그 길을 갖지 않고 자기들은 다른 길을 가고, 제3의 길을 간다고. 그래서 양쪽에서 IS를 아주 골치 아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의 대립은요, 중동의 비극이고,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역사의 씨앗은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이 팔레스틴이 이제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게 시리아 영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다메섹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하는 이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이. 여기가 원래 시아파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전쟁 자금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받으면서 누가 이 땅을 갖다가 줬느냐? 순위가 준 거예요. 우리 땅 아니니까. 그죠? 시아파 애들 땅이니까 준 거예요. 그게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되는 거고 3차 대전을 걱정하게 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 세계는 이용하죠. 네. 어떨 때는 순위파를 손들어주고 어떨 때는 시아파를 손들어주고.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순위와 시아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근데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아파는 정통 칼리파 알리를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그죠? 근데 이 순위파는 뭐예요? 그걸 찬탈한 세력을 지지하는 그 후예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뭐예요? 국가적 정통성, 그죠? 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정 국가는 그 왕통의 그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멘도 남북 이 싸움, 예멘도요, 이것도 결국은 순위파와 시아파의 싸움이에요. 시아파가 이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위파들은요, 그 시아파를 눈에 가시로 생각해요. 없어져야 할. 자신들을 뼈아프,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예요. 말하자면. 불행한 역사죠. 근데 이들을 이용하는 세계 강대국들의 그동안의 역사와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대로 남북 문제가 대입이 됩니다. 이들의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분단 국가로 가길 원해요. 영원히 이 종교 분쟁으로 여기가 시끄럽기를 원해요. 왜? 전 세계 무기 판매량의 여러분 70%가 여기서 소비됩니다. 왜? 기름이 나잖아요. 돈이 많아요. 오일 달러가 있어요. 네. 과연 누가 기독교 국가? 서방 국가? 미국? 유럽? 그들이 과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문화 약탈이 일어나는 것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아파 쪽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그쵸? 저기 유럽에 가보면은 여러분 대영 제국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 유적들, 성벽체 다 뜯어가서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원래 영국에서,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도 뜯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를 순위파가 연합해서 막았다면서요. 참 뼈아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그죠? 다음은.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4개의 국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우마이야 칼리파 국가라고 해가지고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시리아 일대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 우마이야 칼리파 국가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권력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탈했잖아요. 칼리파 자리를 찬탈했잖아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바스 칼리파라고 해서 이 이란, 이라크 지역에 또 나도 칼리파 할래 해가지고 이 아바스 가문이 스스로 칼리파를 지칭하면서 여기다가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바스 칼리파 국가가 세워져요. 이란, 이라크에서. 그리고 이 아바스 칼리파에서 이 우마이야 이 칼리파 국가하고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 또 암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기회가 없고 외부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들이 이제 만든 게 우마이야 칼리파 국가라고 해서 안달루시아, 여기 스페인 이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네.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일로 갑니다. 네.
안달루시아죠. 에스파냐죠. 여기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요. 그게 후마이야 칼리파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티마 칼리파 국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도 뭐 이제 수니파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이 파티마가 누구냐 하면 무함마드의 딸이에요, 딸. 네, 파티마. 여러분 파티마 성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파티마라는 이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 무함마드의 딸을 뜻하는 것인데 이 파티마 성녀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전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티마가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인 줄 모르고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막 이제 섬기니까 영세를 주고 카톨릭의 성녀로 삼아버린 거예요. 성녀로 삼고 보니까 이게 무함마드의 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카톨릭의 여러 성자, 성인들 또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종교의 지도자나 다른 종교의 성자들이 막 이 카톨릭의 성인으로 막 들어오고 막 이런 막 뒤죽박죽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파티마 성녀입니다. 파티마. 그럼 파티마 성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파티마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무함마드의 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네 국가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통 칼리파 시대가 깨어지고 이제 다시 이슬람 지역이 이제 뭐예요?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투쟁의 상황에 간다는 거죠. 그 정점이었을 때, 그 정점의 시기에 십자군 원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에 대해서 이슬람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다음 화면. 자,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 당시에 이슬람 세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열되고 갈등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아바스 왕정,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칼리파 왕조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냐면 나중에 투르크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투르크. 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죠. 나중에 이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 뭐 이렇게 되는데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데 이들은 또 이들 내부에서 계수권을 가지고 또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 카이로의 시아파는요, 수니파, 그러니까 십자군이 쳐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시리아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시리아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 시아파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카이로는 뭐죠? 수니파예요. 수니파 입장에서 보면 잘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군들이 공격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시아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들은 방관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서양에서 오랑캐들이 좋은 일을 하네. 처음엔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달루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는 십자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유럽에 편입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거죠. 슬그머니 엉덩이를 유럽 쪽에 가까이 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군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이슬람의 주도권을 누가 잡습니까? 이제 투르크가 잡아요. 투르크가 잡으면서 이제 달라져요. 실제로 1차 십자군 원정대를 격퇴한 것도 투르크인들이었어요. 투르크. 근데 여러분 이 투르크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르크인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다음. 자, 이 투르크인들 그림인데요. 이 투르크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양 고대사와 서양 중세사에서 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투르크예요, 투르크. 근데 이들이 그 한자 의병은 뭐라고요, 여러분? 돌궐이에요, 돌궐. 여러분, 돌궐족이 그거 아십니까? 이 북방민족 가운데, 북방 기마민족 가운데 몽고족이 있었고, 돌궐족이 있었고, 말갈족이 있었고, 거란족이 있었고, 여진족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이 다 전부 다 기마민족들이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흉노족이에요. 흉노. 이 한자가 흉자가 무슨 흉자죠? 예. 흉자에다가 노가 뭐죠? 오랑캐 할 때 어떤 노자 쓰거든요. 아주 흉악한 오랑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실 만리장성도 그들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그 부족들이 이제 그 힘을 얻으면 그게 이제 그 부족이 지배 계급이 되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돌궐족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서방 쪽에는 그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이 돌궐족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돌궐족은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우리 한민족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요, 남방계통하고 북방계통인 거 아시죠? 네. 남방계통으로 유입된 사람들과 북방계통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혁거서의 얘기라든지 또 무슨 공주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남방 쪽 계통에서 오는 얘기고, 북방은 또 다르죠. 근데 아무튼 북방 계통 쪽으로 따질 때 사실은 같은 민족이라고 봐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보다도 더 큰 지역을, 역사상 가장 큰 지역 영토를 지배했던 민족이 바로 돌궐족이에요. 몽골 제국보다 더 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투르크족은 6세기 중반, 6세기 중반이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6세기 중반. 네? 서쪽 카스피해에서 동쪽으로 몽골 만주에 이르는 유라시아 초원에 아주 강력한 제국을 세웠어요. 이게 동골 제국이에요. 돌궐. 여러분, 그 지금 이 터키라는 것도, 투르키라는 것도요, 이 투르크, 돌궐에서 온 거고요. 실제로 그 투르크인들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터키까지 가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네. 이 돌궐 제국은 이제 건국자 토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토문이 죽자 두 아들이 분할을 합니다.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할을 해서 나라를 지배합니다. 이게 아버지고요. 네? 이게 이제 토문이고, 이 두 아들입니다. 자, 다음. 자, 투르크의 이동 경로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구려입니다. 6세기니까, 그러니까 7세기 초니까, 그죠? 여러분, 아직 통일신라가 아니죠? 예.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원래는 이게 돌궐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토문이 죽고 나서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눠졌고요. 고구려는요, 동돌궐을 먼 친척처럼 여겼고, 이 동돌궐도 고구려를 자기의 형제 국가로 여겼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쉽게 도모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위에 이 돌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누가 있어요? 토본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토본 국가도 놀랍게도 고구려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돌궐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토벌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고구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를 꼬드겨가지고 백제를 도모하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무너지니까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북방을 평정하잖아요. 그래서 동돌고 서돌고를 망하잖아요.
그리고 토본을 또 이제 도모하잖아요. 수세기에 걸쳐서. 자, 아무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여기 뭐 이렇게 경계는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기마민족들이기 때문에 왕래가 잦았고요. 그러니까 거의 극동에서, 여러분 보세요. 네. 셀주크 투르크까지. 네. 이란, 이라크. 그래서, 네. 동로마 제국을 거쳐서, 이제 어디요? 터키까지. 이게 투르크족의 이동 경로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래 자기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한때 수세기에 걸쳐서 이슬람의 중추적인 지도자 부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를 이끄는,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서 이슬람 세계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골족 투르크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이걸 또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만, 이 주제만 가지고 따로 얘기를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돌골족들은, 기마족들, 우리가 기마족의 후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기마족들이, 이들이 살던 곳은 이제 중앙아시아죠. 그리고 우리 민족도, 단군의 설화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우리 한민족도. 그럼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어떤 게 있었는가? 어떤 신을 섬겼는가? 천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신 숭배. 그 이상한 종교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한 또 이렇게 뭡니까? 그 판타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앙아시아에서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은 신을 섬길 때 어떤 그 부족과 연관되어 있는 신을 섬겨요. 곰을 섬긴다든지 호랑이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뭐 바위를, 산을 뭐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왜? 하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군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단군. 그러니까 단군 왕검. 그죠? 그 옥황상제의 넷째 아들이 와서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람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에서 천신을 숭배하고 있는 어느 부족의 지도자겠죠? 지도자가 이 한반도로 와가지고 이 곰을 숭배하는, 신화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신화학에서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두 부족 간에 천신을 숭배하는 중앙아시아의 그 부족과 이 한반도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 간에 결합이 있었고, 그 두 부족이 통합되어서 나온 것이, 그래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고, 거기서 단군 왕검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천신숭배 사상인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평등 사상. 그리고 이상한 오만 잡신들, 미신들은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란, 이라크의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동서양을,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나누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뭐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했죠. 유프라테스 강이 고대에 아시아의 경계선이었어요. 중앙아시아의 경계선이었어요.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북동. 그때 이 중앙아시아에 진입하는 그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영어식 발음이고, 그 지역에 뭐라면
이브라데스강 또는 유브라데스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이전에 뭐라고 불렸다 그랬죠? 뭐라고 불렸다 그랬죠? 히브리. 히브리라는 것은 이제 방언이고,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그 이브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동쪽에서 온 사람, 유프라테스강, 이브라데스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의 그 원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응?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 이란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란을 이동하고 이제 팔레스틴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섬긴 사람은 어떤 신을 섬겨요? 천신. 하늘을 섬겨요.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란에 왔는데, 건너와서 이제 그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 넘어왔는데, 거기 오만 잡신들을 다 섬겨요. 그죠? 오만 잡신들을 다 섬겨요. 근데 거기서 유일신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보낸 곳이 이 팔레스틴 지역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하나인 님이란 뜻도 있지만 원래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근데 하나님과 하느님이 다르다고 자꾸 주장을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네. 하늘님이 맞습니다. 사실 하느님. 그래서 애국가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은 무슨 말의 준말이죠? 무슨 말, 하느님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죠? 하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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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말을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두 가지의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한문 성경. 한문 성경. 그리고 하나는 영어 성경이었어요. 그럼 이 대문자 갓을 뭐로 번역을 할 것이냐? 대문자 갓을 사전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때요? 기독교의 신. 대문자, 그쵸? 소문자는 그냥 신이고.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일찍이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이제 과거에 중국의 고대 중국인들은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 대응하는 말 찾아보니까 중국 성경, 고대 중국 성경이 어떻게 번역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주님. 하늘의 주인님이라고. 하늘의 주인. 네. 그러면 왜 천주라고 번역을 하게 됐느냐? 네? 성경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유입돼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 언어가 여러 번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그 갓이 이쪽 지역의 언어인 하늘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자로 천주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화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 천주교는 그냥 천주님으로 갔죠. 천주교가 된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한글 성경이 돼야 되니까 하늘님이 된 거예요. 하늘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뭐 대표적으로 투르크 민족, 돌골족들, 그 기마족들 섬겼던 그
그 하늘님과 이들이 여기 가서 만났던 이슬람의 하느님, 그리고 바다 건너 지중해를 건너가서 만났던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다 하늘님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이슬람, 때로는 기독교, 지역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하늘님. 같은 신의 다른 호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제 문명화된 21세기에 우리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 못하죠? 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왜 다 다르다고, 기독교가 다르고 유대교가 다르고, 예? 응? 천주교가 다르고, 예? 이슬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할까요? 고대인들은 이게 다 같은 하나님. 야, 얘기 들어보니까 뭐 기독교든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 지역에 퍼뜨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따지고 보니까, 야, 중앙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람이래. 뭐야, 그래? 그럼 다 하나님을 믿는 다 형제자매네.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유럽에서 건너온 갑옷을 둘러 입은 떼강도들한테 당하고 있단다. 우리 형제를 도와주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투르크인들이 십자군에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건 이제 픽션이 많이 들어가는 거, 역사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 이후에 중동 지역을, 이슬람 제국을 이끄는 주력이 되는 거예요.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 했네. 진도를 너무 나가버렸네. 토론 다음에 되겠다. 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어쩌면 이 중앙아시아에 살던 이 민족이, 예, 아브라함의 조상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친척일지도 몰라요, 정말. 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아까 모함메드가 얘기했죠. 약자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이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종교라면, 그 종교가 어떠한 경전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알라의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알라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작년에 네팔에 갔을 때 아침에 조그만 그 호텔 안에 그 탑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고용한 사제가 나와가지고 종을 치면서, 그 사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말씀드렸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이 호텔에 찾아온 여행객들이 무사 안일, 그들이 안전하게 이곳에 여행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리고 이 네팔을 찾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 나라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가 다르지만 그 사람은 힌두교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인데 옆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래요. 얼마든지. 제 목에다 꽃다발 걸어주고 이마에다가 빨간 칠 탁 이렇게 해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다른 신께 기도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과연 전혀 다른 종교에 적대적, 배타적, 또 경쟁적 그런 종교심의 발로에 의해서 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형제고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중앙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하늘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어느 지역에서는 알라라고 불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엘이라고 불리고 야훼라고 불리고,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는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2단 정도가 아니라 3단, 4단 정도 되는 목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저는 제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십시오. 네.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종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거꾸로 얘기하죠. 종교가 우리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종교인의 삶이라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모든 것을 신앙화시키고 모든 것을 종교화시키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유대교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는 속박합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기를.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생각